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하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뭐 2부로 나누자면 1부만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 1부는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의 키워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가모 그 지역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는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었다. 근데 그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버가모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미에 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들은 세상이 선택하지 아니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자신의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이 버가모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던지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갔다. 특별히 이제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왜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는가? 이제 버가모 지역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독자적인 재판권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의의 칼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자신을 자칭하였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인데 너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좌우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 심판과 구원의 최종 권위는 버가모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로마나 로마의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도시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처한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지역인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운 지역. 그러한 교회가 앞서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서문학 교회보다 더 심한 교회가 바로 꽃을 피운,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으니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근데 그들은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 가운데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누구의 이름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역사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 근데 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안디바를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안디바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이제 칭찬하신 내용이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까 버가모 교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버가모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양이 있었다면 또 칭찬받지 못할 만한 어두운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얼마나 좀 이율배반적입니까?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핍박을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상 숭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지켜 기꺼이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도 있는데, 그 충성된 일꾼들 사이에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갔던,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도 함께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성경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오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에 대한 이야기,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방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죠.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싸울 수 없는 자들이 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길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모압 왕, 오늘 말씀도 나오는데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돈으로 매수되어진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발람입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발락의 돈을 받고, 이제 아람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향하여 번번이 저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간섭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제 말하는 당나귀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던
벌어졌던 것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2만 4천 명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 벌어진 이제 사건인데, 그럼 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까지 돌이키셔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매수되어진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벌이게 되어졌을까? 성경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도 나름 돈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이제 다하게 되어집니다. 돈에 이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돈을 받고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행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이 모시는 이제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발람이 계획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제 혼쭐 나게 되어진 사건이 이제 발람의 이제 스토리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그릇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인들 중에서 그 교리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거 단순히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버가모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나 쉬운 여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황제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고기를 먹게 되어지고, 또 거짓 우상과 세상 만족을 즐거워하면서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상에게 절한 그런 어떠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양심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고장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외적인 핍박을 너무나 잘 이겨내잖아요. 진리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면서 막상 교회 안에 그 내부의 어떠한 내적인 부패의 문제들,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버가모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외부의 핍박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막상 엉터리 진리에 젖은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리게 되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양날검을 들고 지금 이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뭐 행음을 하였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창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 생각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언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여도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게 필요한데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그것들을 쉽게 준다라고 말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을 당장 줄 수 있는 우상들을 함께 그들이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냥 아예
선언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것 자체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나누어진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버가모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심각하게 보여지지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의도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그게 뭐 적극적인 죄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반항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죄와 반항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어디서나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대상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것을 따르게 되어진 이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지금 충성된 증인 되어진, 그리고 충성된 주의 백성 되어진 신자들, 좀 교인들을,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어지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까?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조치를 교회 안에서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양날에 이제 얄카로운 양날검을 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의 습관처럼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예배를 내가 교회 안에 중직자니까 다 드리겠다라 마음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되새겨내지 않으면 이게 종교적 의무로 이게 변질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금방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발람의 추종자, 발람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묵인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묵인하게 되어진 것이 그냥 교회 안에 약간의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함께 섬기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그릇된 것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니골라당까지 용납하는 모습이,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게 니골라당, 성경에 이제 몇 번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2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살피게 되어지면 여기도 이제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여 이제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잘했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 니골라당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되 그 죄는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하되 그 죄는 거부하게 되어지는데, 버가모 교회는 똑같아요. 죄인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들의 죄도 용납하고 그 죄에 타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는 교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게 교회 안에 화평과 하나 되어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타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극단까지 지금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버가모 교회는 놓치게 되어졌다. 그 결과가 날카로운 양날검을 들고 계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해라. 너희들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상호 교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설교자이니까 설교에 대한 고민이 좀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끔씩 보면 이제 저도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의 현실에서 제가 낙원교회 안에 있는 필요들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편하고 좋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편하게 내 뜻대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악된 그러한 모든 그릇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고, 강단은 그 십자가 복음을 다양한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설교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옳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아들 핑크 같은 목사님은 돌아가신 다음에서나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생전에는 너무 이제 성도들 혼내는 얘기들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이곳저곳 전전하시면 옮겨 다니셨는데, 이후로 이제 아델 핑크 목사님 같은 분은 후배 목회자들의 너무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각 사람의 몫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설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설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옳은 말 해주는데 옳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로 생각하고 설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오롯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본성에 그릇된 일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에겐 때로는 불편한 진리가 되어지는 순간들이 많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리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편하게 살아갔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 까닭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사탄은 분명 좀 전략을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메인 전략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예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게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조차 실패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이루어진 방법이 되어진 것처럼, 그냥 예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그렇게 박해하면 하나님 부정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 고난 가운데 더 신실하고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탄은 근사하고 그럴듯한 가짜를 교회 안에 양산하는 일에 목적을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동일해요.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내 원하는 대로 그 진리를 이제 거짓 진리로 만들어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양날검을 들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어서 행동을 바꾸라라고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람이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달콤한 거짓 유혹이 있잖아요. 그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은 반드시 주의 진리의 공동체 안에 이제 몰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타협은 우리가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도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떠한 사랑도 은혜도 용납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인간다움도 결국은 진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의 길을 쫓게 되어지고 이제 니골라당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른 그릇된 자들과 싸우겠다, 혼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싸우는 대상은 마귀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 이미 결정난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은 거짓 진리에 속아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씀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많아지는데 진짜 말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못해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들 주님께서 아니다 이야기하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수를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증거는 그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거듭남에 대한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까닭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뭐라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타협, 그러니까 인간적인 타협, 어찌 보면 그럴듯한 세상적인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이제 점점 낮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이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본질적인 가르침을 놓치게 되어지면 언제나 이게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어떠한 책임으로 우리 안에 일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담감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기준을 낮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도 뭐 기도하는 일도 뭐 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준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아무런 문제 없고 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게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목회자 하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마음에 너무 불편하게 가닿을까봐, 그러니까 교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인의 이제 숫자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그런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규칙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안에 용납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인류애와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가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순교한 이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충성이 되어져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교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면 거기는 반드시 순종과 충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내 편의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순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나를 죽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분명 손해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잠시나마 우리가 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되어지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웃음 당할 각오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선 교회,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참된 표식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 가운데 이제 다양한 모양이 있겠지만 고난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꼭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그것만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이는 작업이 순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교 현장이나 다양한 자리에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실제로 나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작은 의미의 순교인 것이고,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그냥 목숨을 잃는 거 말고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지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다가 그들은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로마 황제보다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들은 죽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순교인 것이에요. 이게 참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칼에 목이 베이는 것보다 더 힘든 순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잠시나마 내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예수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사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단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 순교는 우리의 인생 내내 그러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교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서로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사람 없지만, 심지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지만, 오늘 사실 안디바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그 이름 없는 안디바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교인이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여러분 성도의 삶에 거룩을 향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내 삶에 비추어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오늘 발람의 거짓말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거짓 평안이 되어질 수 있고, 거짓 사랑이 되어질 수 있고, 거짓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 뜻 자체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진 바로 그것이 니골라가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거짓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주신 것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제 말씀마다, 교회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이 뭔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만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에고이미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친히 증명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거 만나 사건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떡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떡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떡을 주신 것이다. 참떡을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나니. 이제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만나는 오늘 먹고 내가 배불러도 내일 되면 또 배고파지는 거, 또 내일 또 먹어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참된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내렸던 그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자들에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참된 경건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주시겠다. 감추어진 만나인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참된 만나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됐어요. 이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고요. 흰돌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나 길긴 한데 짧게 요약하도록 할게요. 요한은 지금 밤모섬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유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편지는 회람 받듯이 이제 전하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 가지고 가서 교회들마다 가가지고 읽어주면서 해석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요한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이 너무나 많잖아요. 비유와 상징이 많은데 그 비유와 상징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누룽지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남은 거 탄 물이 아니잖아요. 누룽지가 만약에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밑에 타서 달라붙어 있는 것에 물을 붓고 끓여서 만든 탄물이잖아.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탄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 안에서는요. 이건 소화제가 되기도 하고 디저트가 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 누룽지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이게 지금 가족끼리 같이 나눠 먹으면서 마지막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그 함께 식탁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 안에 담기게 되어지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지막 남은 탄 거 그거 끓여서 먹는 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한이 지금 여러 상징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 쓰여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훨씬 더 악랄하게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인데 그 다음에 있는 흰돌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흰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 이단들에서 이거 특정인으로 해석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해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특정한 단체나 개인을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피고 그 안에서 전 우주적인 세대를 건너뛰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전 우주적인 메시지를 찾아내어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흰 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이해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재판을 할 때요 판결을 내릴 때 흰 돌을 주게 되어지면 무죄가 되어지고 검은 돌을 주면 유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감추어진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드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없다라고 말하는 이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흰돌에 대한 설명에는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당시에는 이 돌이 이제 입장권이 되어지는데, 이 돌의 입장권인 돌을 가지고 이제 극장이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름을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에 이름을 새겨 놓으면 그것은 그 돌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권과 같이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와 같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흰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흰돌에 내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드렸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부되어진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인 것이고,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열심히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만나와 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그의 인생을 순교자의 자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오늘 그 버가목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눈치 보며 저희의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어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가볍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충성된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타협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아버지 쪼개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빙자한 타협과 평화를 가장한 무관심을 버리고 저희들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되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낙원교회가 그 무엇보다 진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되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물질의 드림에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 전체가 함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삶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에 향기로운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교회의 주인 되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타협을 끊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그 가정 일터 또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잠시 갖도록 합니다.